풍성한 삶의 기초 오늘 네 번째 강의이고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하나님 사랑하기입니다. 흐름 놓치지 아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책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 시간 망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가 책 그냥 대충 읽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고 여러분도 애써 시간 내서 여러분 교육에 참여하셨는데 최대한 집중하여 책 읽고요. 그 책 흐름 놓치지 아니하고, 저도 제 인생에 제가 좋아하는 책도 얼마나 책들이 많겠어요. 제 방에도 책이 지금 1000권 이상 책이 꽂혀 있는데 버린 책도 많고 사라진 책도 많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계속해서 읽는 책들은요, 반복해서 꼼꼼히 읽은 책들이에요. 그리고 그 책들 보면 하이라이트도 많이, 주도 많이 써 있고 중간에 노트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혀 있는 내용도 보면 그 내용 자체도 좋지만 제가 그 책을 읽고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들, 요약도 돼 있고 또 적용할 점들, 생각할 문제들 적어놨는데, 그렇게 좀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책 읽게 하시면 이 시간 12주 여러분들께 참 유용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주제 두 개씩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우리에 대해서 두 시간에 걸쳐 나눴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강의였고, 두 번째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가 되어지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3강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진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시작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질문 드린 거예요. 성경 읽는 거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이게 오늘 4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장에 나오는 여러분 그림 잘 보시면 1강과 2강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나 밖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쟁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1강과 2강을 통하여 살펴봤고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는요, 그 위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에 대해 살폈고, 오늘은 하나님 사랑하기에 대한 주제로 함께 살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우리가 큰 주제로 살피게 되어질 것이고, 그중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예배인데, 여기 함께 생각해 봅시다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우리가 자주 말하고 듣게 되어진 단어인데,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시는지. 사실 나름 예배에 대해서 나름의 정의가 있을 것이고 예배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들 다들 있으실 터인데, 제가 일부러 좀 책을 잘 정리해서 요약해 드리는 것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흐름을 놓치지 아니하시도록 제가 이야기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신경림 시인의 파장이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사실 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몇몇 좋아하는 시집이 제 방에 있습니다. 신경림 시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들을 아주 구수한 언어로 잘 표현해서 그 시를 읽으면 좀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인생의 이야기들이 그분의 시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작년에 제 생일 즈음에 이제 타계하셔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장이라고 하는 시는요, 고단한 농부들이 장터에서 함께 이제 만나 그 만남과 헤어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정을 나누는 그런 풍경을 그려주고 있는데, 처음 시작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준비됐나? 없죠? 처음 시작은 이래요.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장터에 나와서 이제 이발소 앞에 모여서 참외 깎아 먹고 막걸리도 한 잔씩 같이 하고, 여전한 한결같은 바삐 살다가 여전 한결같은 모습을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냥 위로받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근데 제가 이 처음 구절,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거 제가 읽으면서 서점에서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감정을 생각해 보니까 못난 나를 좀 받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좀 있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목사인데 목회 현장에서 더 넉넉함으로 성도들을 좀 받아주지 못하는 제 마음의 부족함에 대해서
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에게 이제 예배, 사람마다 예배에 대한 정의는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예배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심, 이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의미입니다. 저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늘상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게 그래서 제가 예전엔 좀 더 좀 진하고 과격한 표현들을 사용했는데 이게 어떤 성도들에게는 오해될 수 있어서 요새는 좀 안 써요.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청년들에게 사용하던 언어들은 이제 작년 우리 성도님들에게 쓰다 보면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데, 사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깨닫게 되어져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그 단어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단어가 독일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어의 중요한 단어들, 제가 배웠던 스승님들이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예배라는 단어가 독일어로 고테스 디인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제 고트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디인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배는 그냥 의미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다. 이게 우리의 정의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고테스 디인트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방송팀이 평소에는 뭐 별거 다 준비해 주더니 이런 좀 단어들은 좀 딱 띄워주면 폼나잖아. 근데 이런 것도 안 해줘. 근데 왜냐하면 청년들 어저께 좀 바삐 갔다 와서 청년부 우리 담당하시는 차인천 목사님께서 이거 원래 해주시는데 이렇게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의인데, 이게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요, 고테스 디인트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고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트 하나님, 디인트 섬기다, 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이게 예배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정의입니까? 그래서 이 예배의 가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안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좀 공로의식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이 고테스 디인트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표현이 뭐 서비스, 워십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기초로부터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대요리 문답 보면 이건 가능할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일하시는 것에서 출발하여 인간이 그 은혜에 기도와 찬양, 감사로 반응하는 상호 소통의 과정이다. 이게 마르틴 루터 대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예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증거가 예배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다양한 모양으로 반응하는 상호 소통의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덩기더 쿵더러러 하시면 우리는 국거리 장단도 모르세요? 얼쑤는 아니고 덩기덕 덩더러라 쿵기덕 쿵더, 이게 국거리 장단인데 이거 모르세요? 제가 영국 러브 유럽의 영국 담당이었던 터라 이게 영국의 행사를 몇 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영국에 가면 시간이 좀 남으면 대형 박물관 가는 거, 좀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근 같은 데서 이제 저는 싸게 좀 표를 구할 수 있으면 그냥 미술관이면 그냥 공연이나 전시나 미술관 같은 거 있으면 그냥 표를 좀 뭐 싸게 구해가지고 이제 미술관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대형 박물관 가는 거 제가 좋아해서 갈 때마다 가거든요. 근데 보통 가면 사람들 2-3시간 정도 이제 구경하고 나오는데 대부분 하시는 일이 뭐죠?
가서 유명한 작품 앞에 가서 몇 개 작품들 있잖아요. 거기 앞에 가서 사진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그 작품들을 뒤통수로 보고 나온다. 왜냐하면 그게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 앞에서 서가지고 사진 찍고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게 가면 이게 사진 잘 안 찍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면 좀 그 현지 가이드 프로그램 있으면 그 가이드 듣고 아니면 요새 오디오 가이드 듣고 저는 사진을 찍는 것보다 자세히 그 작품도 좀 들여다보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중간에 의자들 있으면 좋아하는 작품 앞에 가서 그냥 10분, 15분, 20분 앉아서 작품 보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야 너 잘났다 고상하다 그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시 중에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 있잖아요. 이게 풀꽃이라고 하는 시, 꽃을 보다 너를 본다라고 하는 시집에 나오는 것인데 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 이거 제목은 아니고요. 이 시집 제목이고 풀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 우리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데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이런 거 할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 꼭 쳐다보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이게 해학적인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고 대상에 몰입해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들풀도 자세히 보면 그 들풀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게 되어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감탄하지 못할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감탄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꼭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감탄하시죠? 예. 근데 왜 막상 우리의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탄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어떤 이유겠어요? 하나님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막상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건성건성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감탄할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감탄할 거리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좀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대상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세 가지 감사와 감탄과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믿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 그냥 일반 원리긴 하지만 따라해 보세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흔적들을 다 스쳐 지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놀라운 특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주제가 바로 하나님 알아가기였고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기입니다.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 지난주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5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5가지는 사실 교우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게 되어질 터인데, 그 첫 번째는 예배이고요, 2번째는 기도이고, 3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뻔히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정의 내리셔야 되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사람들과 교제 나누는 것이나 이런 교회 안의 활동들은 즐거워하는데, 좋아하는데, 막상 그 예배는 좀 이렇게 따분해하는 게, 사실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예배를 좀 귀찮아하거나 따분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배는 짧을수록, 얘기는 못 하시겠죠. 예배는 짧을수록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이거 말로 하면 그 교회는 참 문제 있는 교회이고. 그래서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흔히들 하는 얘기들 중에서 우리가 뭐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자. 빨리 예배하고 뭐 하자.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여하튼 빨리 우리가 해치워 버려야 되는 어떤 숙제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녀도 막상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내뱉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를 알아야 예배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몰입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나를 위하여 행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몰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몰입.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제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심지어 결정적으로는 예수님 배신한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여하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8절 말씀 보여주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한대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어질 때 크신 하나님을 내가 내 삶에 어떠한 분인가 내가 알고 그것을 고백해내는 거, 이게 예배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적인 크신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알면 알수록 더 의지하고 싶어지는 분,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해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영광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지만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분하고 의미 없는 버텨야 되는 고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몰입하여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감탄사 보라라고 하는 단어, 저는 아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더 맛이 나. 이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맛이 납니다. 여러분,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 있는 자리, 내가 일주일 아무런 문제 없이 한 주간을 잘 버티기 위해서 우리가 때워야 되는 자리, 이게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냥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 하나님이 예배할 수 없는 인생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하는 게 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헌금도 드리는 것 같고 봉사도 하는 것 같고 내 삶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수고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달이라고 하는, 달은 여러분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을 스스로 내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달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햇볕을,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만 그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영광, 사랑, 은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추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더 뭐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창조의 때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현해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내가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 이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가를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고 내가 그 감격을 예배 가운데 표현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좀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 평생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드려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예배는요 우리로부터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할 수 있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배가 가능한가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용납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예배자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가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몰입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요소를 찾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이 말씀도 읽도록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두 가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무엇이요? 무엇과 무엇이요? 진리와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어 표현에 보니까 worship in spirit and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만 한다. 첫 번째,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물론 뭐 분명한 답이 있긴 하지만 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물질의 개념 가운데 우리의 경험이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찾아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일반적인 개념이고, 여기서 더 분명히 영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은 어떤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영대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게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따로 뭐 첫 번째, 두 번째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같이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인 진리의 기초에서 진리의 영대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그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 안에 주관적인 체험으로 만들어내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이렇게 비추어 내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어질 때,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일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다. 이 균형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따라해 보시죠. 두 가지요. 진리에 기초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진리에 기초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저는 이거 성경의 진리가 없으면요, 개인적인 체험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아예 좀 못 들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 지금도 뭐 연소하긴 하지만 제가 20, 30대에는 이런 얘기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개인적으로 신기한 체험들, 뭐 개별적인 어떤 간증들 듣는 게 좀 저는 힘들었습니다. 이게 개별적 경험들이 오해되기가 너무나 쉬우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경험들과 체험들은 진리를 통하여 언제나 확인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느낌이나 감정이나 신비한 어떠한 체험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 경험들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뭐 다 거짓말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들을 보지 못하는 거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느끼지 못하는 거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사람들은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모든 것들 전혀 저는 이렇게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다양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일하심의 증거들은 무엇을 통하여 점검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확인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출발은 저는 진리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오늘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은 그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 그 풍성히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래서 불붙는 논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는 뜨거운 가슴과 함께 냉철한 지성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성 가운데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참 아름다운 시기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아이들.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하고, 윤종 집사님 있잖아요. 청년들 정말 뜨겁게 찬양하잖아. 그렇죠. 근데 뭐 애들 뜨겁게 찬양하고 나서 야 이렇게까지 찬양 열심히 하고 나서 말씀 들을 때 애들이 집중 못하는 거 보면 저는 이해도 안 되거든요. 찬양단 애들이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집사님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까지 뜨겁게 이렇게 눈빛이나 손끝이나 다 모든 게 거룩하고 선해 보이는데 그렇게 하고 말씀은 잘 안 들어. 왜 그래 집사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 몇십 년 동안 제 마음 안에 있는 궁금증이에요. 이렇게까지 감정이 풍성하게 하나님 예배했는데 왜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요, 집사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이거 젊음의 감정이나 어떤 느낌만으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기에 주신 이러한 감성과 어떠한 그런 낭만들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우리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쉽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진리 가운데 뜨겁게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먼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오후 예배 히브리서 설교할 때 이 내용도 내가 여러 번 제가 강조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다.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 하는가?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연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이게 두렵고 떨림이 경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하는 존재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느끼는 두려움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연히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나의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분입니다. 이거 한 사이드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막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두려워할 분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막상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 있는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직분자들 예배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 낮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94년도에 군대에 입대했는데 그때 제가 사단 작전병으로 들어갔어요. 신학생이 왜 작전병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단 작전병으로 제가 후반기 교육까지 받고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사단 작전처에 있으니까 그 참모장이나 사단장님이나 많이 만나요. 방이 바로 옆에 방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단장님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 2등병, 1병, 상병, 병장, 말년까지 사단장님 그 본부 그 안에서 만나게 되어지면요, 저 워게임도 뛰었거든요. 너무나 긴장되어져요. 그러니까 말년 때까지 저는 사단장님 계속 보니까 군기 바짝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단장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 진짜 새벽 예배 여러분, 그분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셨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2년 제가 4개월 군생활 동안 사단장님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 너무나 많이 와서 하물며 저희 군종 목사님께서 그 겨우지 갔다가 글이 끊겨서 못 오실 때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사장자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 드려요. 우리 참모님 못 오시니까 제가 설교하기 어려우니까 시편 말씀 오늘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겁이 없어가지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고 사장님하고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읽었어요. 그리고 사단장님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절대 경례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사단장님 새벽에 볼 때는 언제나 볼 때나 그냥 이렇게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사단장님이 괜찮으셨어요. 근데 그 신일순 대장님이 저 제대할 때 좋은 목사 되라고 이제 그 당시 이제 20만 원도 돈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 무서운 분이긴 한데. 근데 저는 그분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좀 편안하고 좋은 분, 그냥 때로는 형님 같기도 하고, 나이는 아버지 뻘이었긴 했지만 높지만 무섭지 않은 분이라는 인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 앞에 이거 사실 참 두렵고 떨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제가 고2 때, 그러니까 중3 때 하나님을 좀 제가 제대로 경험하고 고2 때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가를 제가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그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금요일 밤이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다가 눈을 못 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좀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게 두려우니까 여러분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 좀 두려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를 더불어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축복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축복 하나를 우리는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온교회 직분자 여러분들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한 번씩 이런 거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구체적인 예배의 형태,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찬송가 438장 이거 한번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결절까지는 아닌데 여기 목에 약간 조그만 혹들이 좀 생겨가지고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돼. 근데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못 해가지고 병원에서 소리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노래하는 건 좀 조심을 해야 돼서 핑계 대는 거예요.
같이 부르자는 얘기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서 제가 줄을 긋는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더 부르고 싶으세요? 예, 집에 가서 부르시고요. 이 찬양은 저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배 시간에 한번 소개했는데 이게 오스트리아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사서 읽으신 분들 몇 분 계시던데 그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남은 자들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가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인데 전쟁과 같은 그 수용소 생활이 끝나게 되어지고 석방된 후에 벌어졌던 한 경험을 책에 적어놓고 있어요. 그 부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읽어드립니다. 석방이 된 며칠 후에 어느 날 나는 꽃이 만발한 꽃밭을 지나 시골의 들판을 가로지르며 걷고 있었다. 수용소에서 가까운 장이 서는 읍을 향하여 몇 마일을 걷고 또 걸었다. 종달새가 푸드득하니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다. 나는 기뻐서 부른 종달새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주위 몇 마일 안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땅과 드높게 보이는 푸른 하늘, 그리고 종달새가 즐겁게 부르는 노래소리를 제외하면 자유로운 공간만이 있을 뿐이었다. 문득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갑자기 나는 무릎을 털썩 꿇었다. 이 순간 나는 내 자신이나 이 세상에 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단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한마디뿐이었다. 저는 저의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저에게 응답을 하셨나이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내가 이 한마디를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이제 기억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으로부터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다시 인간이 될 때까지, 왜냐하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활을 인간이 아닌 삶으로 이제 그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다시 인간이 되어질 때까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저는 이거 글 읽을 때 이제 당시에 보았던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유명한 영화인데 아시는 분들 뭐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유롭게 되어진 그 한 장면, 비 오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이렇게 펼치고 그 비를 맞고 있는 그 장면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데,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그냥 걷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자유를 얻은 다음에 갇혀 있던 내가 이 걷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무한히 즐기다가 어느 순간 푸른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이 프랭크 박사는 털썩 무릎을 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시다 생각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그냥 감방 안에서 죽음의 감옥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죽음의 감방 속에 나와 함께 하셨고 거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든든히 내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반석이 되셨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예배이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 그 모든 자리, 그 하나님 앞에 털썩 무릎 꿇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첫 번째 개인의 예배 가운데, 개인의 찬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개별적인 개인의 예배가 풍성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기 위해서는 이 개별적인 예배가 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에 잠시 쉬는 시간에 점심 먹은 다음에 남들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시간 때울 때에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별적인 고백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되어질 때, 개별적인 나의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 개인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헬라어 성경 보면 구조가 확실한데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세 가지 차원이 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적인 차원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예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그리고 수평적인 차원으로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피차 공동체 가운데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상향적인 차원에서는 마지막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 공동체적인 예배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고 우리끼리는 서로를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는 올라가는 참된 노래와 찬양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다. 그리고 개인 혼자 드리는 예배의 시간도 참 중요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도 가끔 저희 교회 저희가 관련된 법령을 다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동체 예배를 지킨 이유, 가끔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왜 예배를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왜 예배를 해요?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니까 예배를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예배가 왜 오늘도 필요한가? 이거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간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여러분 그래서 예배 늦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더 큰 사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지를 아니하시겠어요? 그 공동체 예배 형식은 여러분 교단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정한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마땅히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함께 모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사실 예배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궁극적인 결론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려지는 공동체 예배가 필요하고, 마지막 예배의 궁극적인 결론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은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예배의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작은 일들을 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엄청난 간증들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이게 사소한 이야기들은 간증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진, 여러분 특별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감사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특별한 일들은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 삶에 정말 사소한 일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누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모든 자리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기독교 세계관 예전에 공부할 때, 우리 당시에 1990년대니까요. 1990 제가 4년도 5년도에 처음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어지면서 신구원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하신 얘기가, 기도하는 게 더 거룩하냐? 제가 전에도 한번 물어봤지만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더 거룩하냐? 물론 우리가 그냥 형식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게 더 거룩하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땅에 거룩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주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듯이 왜 한 잔의 차를 누군가와 나눌 수 없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자리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 예배에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내 삶의 자리, 그것이 내 가정이 되어졌건 직장이 되어졌건 학교가 되어졌건, 말씀드리는 누군가와 차 한잔 나누는 자리, 홀로 잠시 쉬는 시간, 설거지할 때, 공부할 때, 가게면 손님이 찾아오는 그 모든 시간, 회사이면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신을 향한 진짜 예배로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말씀 중요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5절 말씀 제가 마태복음 6장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면서 평생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전에 이것들 할 때마다 걱정하며 살아갔는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졌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배에 대한 주제로만 나눈다라고 해도 여러분 12시간 다 채워도 그냥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좋은 예배자 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 돼서 감사한 거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그래도 더 해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제가 기도 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매일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 기도 내용 그냥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 제가 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막상 성도의 삶에서 물론 삶의 예배까지 가면 예배도 정말 어려운 문제이지만 정말 예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으면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역적인 차원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물론 기도도 분명 사역적인 개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 철저하게 다시 생각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바로 너무나 뻔한 정의이지만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좀 친해지려면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지 여러분 친해지지 않아요? 이게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여러분 어느새 좀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좀 많이 나누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요.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이야기를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기도하게 되어져.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숙제나 과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기도의 기본기가 나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여러분 사실 다음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오해, 장애물 이것과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안 해야 된다고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태도가 나오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야 되는 것은 염려 안 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질 때 젖된 아이와 같이 어미 품에 안긴 어머니를 알아보는 어린 아기와 같이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상황이 아무리 말씀은 드려야죠. 그러나 그 상황이 힘들어도 그것을 염려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이게 기도의 대전제입니다. 기도 간절해지는 순간은 언제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이거 목사이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큰 문제가 닥치게 되어지면 그래도 믿음의 기본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일 났다라고 우리가 호들갑 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났습니다 이야기하는 것 안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다 담기게 되어져요.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사실 이 두려움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감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기도의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기도하면 이거 기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대로 응답되어질 것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요? 평강이 에이렌의 하나님의 샬롬이 무엇을 지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당연히 문제가 어려우면 두려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선한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확신하게 된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된다고 하는 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지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내는 어떠한 도끼 방망이나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그분의 뜻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가는 것, 동조시키는 것, 튜닝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동조시키는 것, 튜닝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내 마음에 샬롬이 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안에 특히 이제 동양 문화 안에 있는 것인데 기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이 사실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유전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감동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엄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여러분 왜곡되어지고 약간 좀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이다. 내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근데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러한 식이에요. 세상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성을 보이면 이제 하늘도 그 마음이 움직인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종교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사람들이 크다 아데미요. 아데미 여신을 향하여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어요. 간절히 예배하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열왕기상 19장 말씀해 보면 18장 19장 말씀해 보면 바알이여 바알이여 큰 소리로 외치면서 몸에 상처 내면서 피 흘리기까지 자신의 신들을 향하여 바알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내 아끼는 몸을 해야 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것에 간절함을 보고 응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금식기도 철학기도 여러분 좋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철야하면서 밤늦게 기도하는 거 한국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기도 밥 굽는 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겠다. 철학기도 내가 밤새는 정성을 보여야겠다. 이걸 기도의 핵심으로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통성 기도하면 아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통성 기도가 간절함에 있다면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지만 통성 기도여야 더 간절한 기도이다. 내가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실 것이다. 이 시간에 제가 왜 소리가 높아지겠어요? 조용히 얘기해도 되는데 몇몇 분들이 집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이거 깨닫게 된 다음에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어렵지가 않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험 되듯이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단 있을 때요, 이렇게 중요한 짐 2개를 안 가지고 가셨어요. 의료 관계된 짐이라 가장 중요한 짐이었거든요. 그때 그 관계되는 그래서 그거 다시 구하는 일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웠는데 되게 꼼꼼하게 점검 잘하시는 집사님께서 그거 2박스 놓고 오셨는데 그분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짐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짐을 놓고 온 것 같아요. 야,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짐을 제대로 챙길 수 없습니까? 네?
어디 가다가 여러분 타이어 펑크 나면 여러분 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타이어 펑크 난 거예요? 배우자 위해서 내가 기도 다 했는데 승질머리 놓고는 기도하지 않아서 지랄 맞은 사람하고 결혼한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보험 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냥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말하고 그 조건들에 대해서 보장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 내 모든 내가 아뢰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내 삶에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걱정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말을 하지 못했을까 봐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도면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이 많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채우신 게 많을까요? 비교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에 막아주시고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다 놓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고 기도하면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쉽게 넘어갈게요. 하나님 교육시키는 기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이제 여러분 선지자만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다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이게 가끔 보면 하나님 지금 아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어야 되는 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의 가치와 나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와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좀 어떻게 다리를 놓아야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좋은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모르실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겠다. 이거 선지자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교육시키는 기도, 이거 좋은 기도 아니에요.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비인격적인 기도, 이거 비인격적인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라면 쌍방향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 그냥 이게 기도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 교회 교육자분들, 우리 교육자분들이 저에게 할 말이 있을 때마다 제 방 노크도 하지 않고 문 벌컥 열고 들어와서 자기 얘기하고 제 얘기 듣지도 않고 밖에 나간다면 어떠겠어요? 전 속으로 얘 미쳤구나. 이거 자체가 여러분, 저한테 아무리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저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붓는 것만큼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개인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요사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하시고 교육자들 저희도 계속 그거 나누고 있으니까 어떤 수술이 되어졌건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그 시간에 그냥 일 다 멈추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요 잠시 멈춰서 그냥 아버지 하면서 그냥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과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기도가 가장 소중한 기도가 되어진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여기 말씀에 그대로 써놨지만 사랑에 의지해서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기도를 좀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우리가 모든 걸 기도할 수 있고 내 상황과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가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면역력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좀 정직한 기도가 좋다, 이거 좀 오해되실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배울 필요는 있지만, 기도를 배우라는 것은 기도의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고, 기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남의 좋은 기도를 흉내내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이다. 나의 말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이다. 단 회중 기도는 분명 사역적인 차원이 있으니까, 대표 기도는 사역적인 차원이 있으니까 이 기도는 미리 준비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나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가 되어진다. 멋진 표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설교할 때는 그 소통을 위해서 뭐 때로는 일부러 쉬운 표현과 쉬운 어떠한 수사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좀 더 멋지거나 감성적인 언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죠. 이건 뭐 이게 소통을 위한 과정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나의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이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여러분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드리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 그러니까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이요. 예배와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특징이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래서 예배 시간이나 찬양 시간에 드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은 좀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 얘기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무의미합니까? 제가 세상에서 누구 말 제일 잘 듣겠어요? 예, 맞아요. 야, 대단합니다. 저는 아내 말 제일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설명하면 되게 길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까 애쓰는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순종의 구체적인 얘기는 앞에 이제 뒤에 나오는 7장과 8장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피게 되어질 거예요.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의 황금률이 있다면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누린 만큼 나누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린 만큼 나누는 믿음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순종이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른 것.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응답하는 것은 응답이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빛나는 순간은 내 생각과 다를 때 그 뜻에 내가 따를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방해 요소가 있는데 마태복음 이것에서 가장 강력한 한 가지를 이제 책에서는 교훈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전에 20대에는요 여러분 어린 전도사 때에는 이런 말씀 읽을 때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라이벌로 인정하신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돈. 하나님께서는 돈을 하나님의 라이벌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재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만큼 돈의 위세와 권력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존경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도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뭐 설명하려면 길지만 저는 이게 많은 돈으로 이게 좀 교육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헬라 시대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는데 이 시대의 모든 길은요 돈으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치 않는 이 시대 정신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를 잘 살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돈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기쁨과 평안은,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강력한 가짜신, 이 시대에 바알이 있다면 바로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신이 우리의 삶에 주는 것이 너무나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고 돈 쓰는데 인생을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에도 실패하게 되어지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우리의 삶에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너무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뒤 흔들어 놓는 강력한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이건 대부분 다 돈과 관련되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요, 이게 낯설기는 소화가 안 되니까 당장은 못해요. 근데 이 원리는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은 너무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직분자는, 여러분 항존직 직분자들은 반드시 여러분 헌금은 기본이 되어져야 돼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입니다. 막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돈 버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좋아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분들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가운데 여러분 더 드리세요. 기쁨으로 10의 2조, 3조, 한 10의 5조 드리십시오. 그거 여러분 아주 선한 일에 잘 사용할게요.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11조를 아까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적어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잘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헌금을 제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린 그래도 저는 뭐 11조 드릴 뿐만 아니라 목사이다 보니까 11조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금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드리면서 제가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 이제 아내하고만 얘기했는데, 이거 제가 제 딸도 이제 학원 다니고 학원비 내게 뭐 성교비도 막 내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 보낼 돈이 없어서 정말 저 밤에 코로나 기간에는 좀 이렇게 배달의 민족의 그 제 밤마다 배달을 좀 한 3시간씩 할까, 그때는 좀 시간이 비어서 그 생각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예 헌금 좀 덜 드리면 이거 아예 학원 보낼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든다고요. 근데 제가 이거 하는 것은요, 돈이 아깝지 않은,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우리 인생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여러분 뭐 피부과 가서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이렇게 시술 받는 것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평안을 누리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얼굴은 더 빛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실히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빛나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 병원 갔다 오셨나요? 지난주에? 빛나요 여러분. 빛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기 위하여 순종하시는 그 순종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마지막 실천은요, 이게 책에서 소개하는 건 10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하루에 3번 10분씩 하나님 만나겠다라는 거. 여러분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묵상 학교나 그런 거 할 때마다 반드시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통독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묵상 교육을 할 때마다 시키는 거, 의도적으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적어도 3개월 이상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씩 3번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들이자. 우리가 이거 처음에 어려우면 여러분 말씀 읽는 게 안 되면 10분 동안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잠시 기도 제목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 제목을 좀 적는 일들을 하거나, 우리가 하루에 10분씩만 3번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3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특권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는 좀 삶을 여러분 잘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 이 노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림으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제가 오늘 70분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딱 4분 정도 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마십시오. 성경과 관련된 5가지 활동, 듣기, 읽기, 암송, 연구, 묵상과 예배, 기도,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이는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얻어낼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넘치는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풍성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모르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는가, 왜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물질 관리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가. 앞으로 이 기초를 가지고 앞으로 8주 동안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꾼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일하면서 지치지 아니하고 일하면서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은 여러분의 평생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 간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도 잘 읽으셔야 되지만 마지막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해요. 적용이 중요하니까 대충 때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좀 나눠주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누가 분위기를 만들지 마세요. 이거 빨리 가야 되는 것처럼 막 책 막 덮으시고, 여러분들 같이 책 덮으시고 막 가야 되는 것처럼 시계 보고 계시고 막 그러지 마세요. 얼굴 표정 되게 막 썩은 얼굴로 앉아 계시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좀 풍성한 나눔이 되어질 수 있도록. 12주밖에 못하는 거잖아. 이미 여러분 4주가 끝났다고요. 이제 8주밖에 안 남았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풍성히 하시는 믿음의 기초를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고 저희들 귀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게 주신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과 기쁨을 저희들 다 놓치고 하나님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 모든 그릇된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인생의 걸음걸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자녀의 특권을 주께서 내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차근히 배우게 하시어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원의 모든 직분자와 가족들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게 하시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직분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낙원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조별 모임 갖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